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붙잡고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추우니까 제 혀도 잘 안 돌아가네요. 1년 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서 보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참 답답하고 암담한 일이 있던 때가 바로 1년 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큰 실망을 안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갔죠. 어떤 분들은 또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념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은 또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여전히 안팎으로 전쟁의 위협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아직도 혼돈과 또 절망이라는 것을 아직은 완전히 뚫고 나오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또 뉴스들을 접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때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건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 그렇게 한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유다 사회의 절망은 아주 컸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2편 1절의 말씀에서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서의 끝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군대 앞에 무너지고 불태워지며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일 때 사람들의 태도가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뭔가 납득이 되지 않거나 뭔가 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요,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자신의 주변이나 바깥 세상을 향해서 비난의 칼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탐욕스러운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은 타락한 성직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묻지마 범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도 이 마음에 오르는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는 그 개인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들,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절망의 문제가 우리의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요, 많은 철학자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본질은 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직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꿰뚫어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내적인 부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에서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구스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구스인이라는 것은 피부가 좀 거무스름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못하죠.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선한 본성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고 죄지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런 죄악의 비극이 시작이 될까요? 왜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선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 채로 죄악의 본성, 악의 본성, 부정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극의 발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지은 피조물된 인간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된 일이 일어났고 뭔가 다른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앞절인 6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어떻게든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치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가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죄인된 우리들이 스스로 느끼는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잎사귀는 이내 마르고 부서지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서기 위한 그런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이제 본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자기의 수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들을 가리려고 자기 의를 만들어가며 사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어떤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쉬지 않고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어떤 교양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 명예나 칭찬, 뭐 하여튼 가능해 보이는 이 온갖 모든 것들로 자기의 그런 수치들, 죄악된 모습들을 가리려는 그런 본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뭔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가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범죄한 아담 이래의 모든 죄인들은 이런 절대적인 부족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아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이거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이거 정말 잘 지켰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선도 행하고 살인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뒤에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숨겨진 것은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으로 뭔가 의로운 일을 열심히 잘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 말의 본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것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온갖 옳은 일과 의로운 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에 대한 그런 부정한 모습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말게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정말 잘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그런 자기 의로 서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말라기를 잘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니네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재물을 부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아주 따박따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대답 따박따박하면 어떡합니까? 한 대 콱 쥐어받고 마시죠. 저는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없는데 말라기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따박따박 대답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러면서 좀 필요해서 우상도 좀 하고 좀 나 필요하니까 먹을 재산도 좀 더 모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5절과 8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야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타락했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너희의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 세워주시겠다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앞서 말했던 부자 사람이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자기 의로 뭔가를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우리 공이라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이 자기 의라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벗어던져 버리고 자기의 수치와 비참의 실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그 잘난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버리시고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드러난 채로 부끄럽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후반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가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없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도 없는 의로운 존재와 같이 서도록 만드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기까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런 탐욕, 내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런 것들을 가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허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의 그런 난 이만큼 잘하고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의들을 벗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의 피를 흘려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심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친히 창조하신 생명을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가 만들어 입으려는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 치마가 얼마나 필요 없는지를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 우리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전형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루터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당시의 교회의 타락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는 원래 당시 중세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전통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있던 곳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루터에게 문제는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죄인인 자기가 어떻게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였죠. 루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직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제니까, 하나님의 성직자니까 내 마음속에 요만큼 부정만, 내 마음속에 요만큼 죄인된 모습이 보여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직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도 6시간 했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그의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벌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냥 공의로우시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머리를 깨우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밤낮 없이 정말 이 문제에 골몰하던 루터가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냥 잘못한 사람들 무조건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죄값을 치르고 의로운 일을 잘해서 그래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악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루터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었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라서 부서져 버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칭찬이라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런 잎사귀들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앞에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이 찢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보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옳다고 여겨왔던 교회 안의 수많은 제도들이 이 복음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 의롭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맞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이런 게 잘못됐다고 95개의 문제들을 그가 벽에 걸어 붙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율법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는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그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너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너 자녀 삼아 줄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그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지, 왜 내 건강은 이렇게 안 좋은지,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사람들은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치드케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속썩이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500년 전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영장의 불길 속에서도, 단두대의 칼날 위에서 생을 마치면서도, 망명객의 신세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들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종교개혁주일에 루터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